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24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멜기세덱이다. 히브리서 7장 예수는 멜기세덱이다 입니다.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구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7장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라고 성령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에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멜기는 히브리어로 왕을 뜻해요. 세덱은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로움의 왕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는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은 샬롬해서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뜻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과 평안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샬롬은 의로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7장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 말은 의로운 왕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평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5장 11절에. 그런데 5장 12절, 13절, 14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예수 복음을 가르쳐야 할 때인데 젖을 먹고 있으니 젖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행하고 지키자에 머무는 것을 율법의 신앙, 젖을 먹는 신앙이라고 하죠. 5장 14절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다 구분을 하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선과 악을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따로 있고 내가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에 매여 있는 자, 내가 행위를 의롭게 함으로 나를 개선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먹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들이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이 선이고 의로움이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 육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좋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선과 악의 결과물, 선악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 뭔지 악이면 뭔지 성경의 용어들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가는 시작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6장 1절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반석이신 예수 외에 다른 터를 닦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터를 닦는 자들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최고봉으로 달려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고상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알고 그것을 알고 내 육에 있으면서 달려갔던 모든 선한 행위의 털을 닦아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예수를 잡으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럼 바울의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가 그 행위가 바뀐 건 아니에요. 예수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회개된 자, 돌아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은 초보를 버리라고 시작했는데 6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6장 마지막도 멜기세덱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육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반차,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죠. 의로운 왕의 반차.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10의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짐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10의 1로 예수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7장 1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말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다 그 말인데, 예수님은 의로운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7장 1절이. 자,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3절을 읽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이 말씀과 비슷하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거나 예수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5장 11절부터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육의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헐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신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데도 너희가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어렵다가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어렵다예요. 설명하기 어렸으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더 깊게 오다가 7장에서는 예수는 멜기세덱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3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그러면 지금도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예수님이 아닌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많은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 또한 멜기세덱을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풀면 멜기세덱이라니까, 의로운 왕. 그러니까 이걸 못 풀기 때문에, 자, 성경을 문자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과는 2000년의 시간차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문자로 학습된 이 생각은 멜기세덱, 예수님이 예수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육의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을 시간을 초월 못하는 존재로 가둬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믿는 자를 온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영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이 사는 것이죠. 영이 사는 자를 육이 죽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2000년의 시간차를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해버린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예수를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어렵다 했지만 계속 해오다가 7장에서는 딱 드러내놓고 선포를 하는 거라고. 멜기세덱은 예수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왕인데 그 의의 왕을 히브리어로 하면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영이 산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영이 산 자는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기 전에는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죠. 내 뜻, 내 계획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초보적인 기도를 한다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장성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이 육신 또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는 강 건너온 자라고 그랬죠. 성령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이기도 하며 기록자이기도 해야 할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미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내가 히브리 기록자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히브리를 내가 기록했다라고 받아들여라고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수신자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7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알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당시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수신자 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7장 멜기세덱은 예수다. 예수는 멜기세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에서의 수신자는 애고부에서 홍해를 건너온 자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자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예요. 위 모두의 금방 열거해드린 위 모두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소서 그러죠. 거지 나사로는 이삭의 계열에 있어서 믿음의 계열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이 땅에서 내가 행하고 지켜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된 자야 라고 하는 자를 부자라고 한다고 성경은. 그 부자는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이스마엘 계통에 있어서 육에 있어서 이 땅에 머물다가 음부에 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스마엘 계보에 있는 자인지 이삭의 계보에 있는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해요. 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고 말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딱 등장을 시킨 거예요.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내 신을 벗으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죠. 자, 내가 한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의로운 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싸웠다는 것을 예수님이 길을 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싸우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온 것이죠. 그것을 살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나도
이 평강은 예수님이 싸우심으로 내 안에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일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일의 샬롬은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은혜와 복음만이 있어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와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강도는 빼앗고 때리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 자는, 나를 통해서 일의 샬롬의 평강을 맛보지 아니하고 내 행위로 주장하는 자는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러죠. 그들을 양을 노려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성전문을 닫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복음서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겠다가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BC 142년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교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문을 열어서 이 일의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닌 사람의 교훈과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행위를 바르고 선하게, 악을 물리치고 하니까 사람의 시각, 이것으로 보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을 누가 열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열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의 계획이 끼어들면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선, 악의 구분, 용어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말씀의 초보를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실종되어 있는 모습이기에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질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의가 아닌 다른 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닌 전혀 결이 다른 의가 필요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의로우신 왕, 평강의 왕, 이 멜기세덱, 의로운 왕 멜기세덱이 온 거예요. 그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400년이 지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신의 몸으로. 그래서 그런데도 내 의와 내 행위에 갇힌 자의 시각으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 의와 내 행위로 나를 치장하고 있는 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장성에 가야 하는데 계속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자, 믿음의 초보는 믿으면 복 주신다, 잘 살면 천국 간다, 이것이 계속 그 신앙 안에서 돌기만 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자로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듣는 귀가 둔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를,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7장 1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킨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을 잠깐 보면은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다 노략질을 하고 조카 롯을 잡아가 버리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물을 노략질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인의 종을, 하속들을 데리고 또 연합한 몇몇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다 쳐부수고 사람들을 다 구하고 재물을 전리품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이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가 돌아올 때, 자, 그가 다 네 나라가 연합한 나라를 쳐부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볼만하겠습니까? 개선 장군, 개선 왕 같은 모습이죠. 자, 그때 그 기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4장 17절에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 즉
아브라함이 사회 골짜기로 나왔다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회 골짜기를 왕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 왕의 골짜기로 소돔 왕이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개선하는 왕처럼. 누구를? 아브라함. 내 의와 내 행위로 내가 나를 가리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주장하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노력가 모든 적을 물리치고 왕의 골짜기로 오는 자와 같다니까. 이 육에 있는 소돔 왕, 이 육에 있는 자들은 그를 칭송한다라고. 잘하고 있더라고.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과 떡을 먹여준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몸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준 거예요. 몸과 피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이죠.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서 너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왕 아니야 라고 먹여준다고. 아멘. 그래서 이 떡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10의 1절 내 것의 전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예표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죠. 아멘.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게 뭐야? 이삭.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 멜기세덱은 10의 1조 내 것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예수를 얻었잖아 라고 7장 1절에서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의로운 자 됐어 라고 선포를 딱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이스마엘에 개보면은 네 의로 달려가. 그러나 네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네 믿음의 조상이 이삭이고 네 믿음의 조상이 야곱인 것을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으면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그런데도 문자에 갇힌 이 육의 생각은 여전히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2000년 후에 예수가 왔다고. 그 예수가 어떻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냐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학습된 사람의 생각, 여기 문자에 갇힌 그의 하나님, 그의 예수님은 그 문자 안에 갇혀 있다고. 그럼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고 그가 믿는 예수님은 우상이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멜기세덱을 더 깊이 알아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만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오늘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은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이다. 그죠?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히브리어로 살렘 왕이다. 어려워요? 아니요. 그러나 이 학습된 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게 보이고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왜? 가르치는 이가 없어서. 죄다 문자에 사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이 시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만다니까. 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문자에 교리에 갇혀버리면 예수님은 언제 왔고 성령은 오순절 때 왔고 이 문자에 갇힌 하나님은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항상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 문자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 문자에 갇혀버리면 그런 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이 사실이 부정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지 않아서 복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사실들이 부족하고 성경을 못 읽어서 복음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살았고 그 원어를 쓰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를 부인하죠. 자, 오늘날까지도 선민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부인하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사실적인 문자에 갇히면 예수님을 드러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역사와 사실 속에 감추인 문자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을 통해 보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본뜻,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은 7장 1절에서 예수는 멜기세덱이다, 예수는 의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판타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작성자가 어떤 지도나 글에 비밀을 넣어놓는데 물을 뿌려본다든가 빛에 봐야 그림이나 글씨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성경이 그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기록이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읽어버리면 마치 물을 뿌려야만 보이는 지도책을 물을 안 뿌리고 보면 아무것이 안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봐야만 문자가 깨뜨려지고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본뜻, 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의 8명은 숫자적 8명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숫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방주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역청으로 바른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무고 피가 역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심판의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여 천국까지 능히 간다를 노아의 방주로 새로운 말씀을 예수로 시작한 자만 천국에 간다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고. 이것을 계시에서 봐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내 의란 벽돌을 견고히 굽는 것은 나를 쳐서 단련시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자. 그리고 예수도 믿자가 벽돌을 구워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넣었다고 그랬죠.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탑의 원형이 어떤 자리가 유물로 발견되었다더라. 이런 사실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성경을 문자로만 본다니까. 내가 나를 쳐서 단련시켜서 복종시켜서 예수도 믿고 하면 그것이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예수의 피를 내 육신의 사이사이에, 행위의 사이사이에 넣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깨뜨려야만 이렇게 드러난다고. 출애굽할 때 유월절 재앙,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 무교절 동안 네 집에, 네 심령 안에 누룩이 하라고 했었죠. 이 말씀을 문자를 깨뜨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심판의 재앙을 넘어온 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나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내가 죽는 그 날까지 무교절. 진리의 말씀 외에 사람의 교훈, 육의 교훈으로 너를 더럽히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사람의 교훈을 섞지 말라. 그걸 누룩을 얻게 하라고. 그걸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람의 교훈과 이 세상적 교훈이 섞이는 걸 술 취했다라고 한다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너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만을 깨달으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자는 말씀이 구별된 자예요. 행위가 구별된 자가 아니라니까. 행위가 구별된 자는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행위가 못할 때도 또 수도 없고, 교회된 자는 말씀이 구별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서는 예수 믿는 것, 복음 받아들이는 것, 땅에 내가 행하는 의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의로 옮겨가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 자를 교회된 자, 말씀이 그 안에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성령은 믿음을 행한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말씀이 어렵게 들으면 어렵고 쉽게 들으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들으려면 내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두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가 내 기도여야 된다고. 자,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하는데도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고 사심에 말씀으로 너를 빚었다, 말씀으로 너를 재창조했다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에 있어서 내가 나를 열심히 빚어갈게요 하고 있다고.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 빚어가는 것이 의로운 행위로 빚어가고 선한 행위로 빚어가고 나눔으로 빚어가고 악을 멀리하는 거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누가 빚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너를 빚었다라고 성령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그래요. 이 성령을 거부하는 자,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을 길이 다시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영원한 제사를 마지막 제물로 드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너를 위해서 또 제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빼들고 우리 선생님을 잡아갈 수 없다. 이것이 육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죠? 맞는 말이라고. 그러나 영의 생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악하다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준점이 만일에 땅의 선의 기준점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봤다라면 제자 중에서 오직 베드로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육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선한 행위, 우리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주장했죠.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졌으니 네가 선한 행위, 바른 행위를 해야만 한다,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다고. 자,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밥값 선불입니다. 와, 밥값을 안 받아. 먹고 나왔더니 밥값 내세요. 후불. 밥값 선불이나 후불이나 똑같이 밥값을 내야 되는 것이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 성령은 믿는 자는 무조건 앞에서 행할 것도 없고 뒤에서 행할 것도 없다고. 성령은 네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이 밥값 냈다.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밥값 냈으니 너는 무조건
배불리 먹으라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조건적 매임으로 모두를 맨 것처럼 오늘날의 율법의 교회도 조건적 매임으로 다 매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조건적 매임은 평강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고 예수님이 맸기 때문에 내가 질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육인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해주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육인 내가 영이 되는 거야. 그것을 호련히 변했다라고 그래요. 뭐가 육이 변했어요? 영이 변했어요? 영이 그 안에 말씀이 변했다라고. 그걸 말씀이 호련히 변했다라고. 그 변한 자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이 무너지고 내 육의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못 영혼들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에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이 새는 방주와 똑같다고. 누룩이 가득한 술 취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3절 저희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위와 선을 들여서 율법의 신앙으로 이 정도면 됐어, 안전해, 평안해 하는 그때에 해산한 여자는 아기를 낳게 돼 있는 것처럼 너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은 믿음은 똑같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예수님 당시의 믿음이나 오늘날의 믿음이나 앞으로의 믿음이나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믿음은 똑같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죠. 자,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땅의 제사 아론의 반차의 제사가 예수님의 제자 멜기세덱 의의 왕의 제사 직분으로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진다라고 그러죠. 복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제사랑 땅의 법에서, 땅의 법은 뭐예요?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그 행함의 법에서 예수님의 법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라고 그런다. 행함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는 뭘로 넘어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드려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길 아니다라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문자대로 듣고 배워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읽어내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너의 왕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왕은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주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인격적 교제, 신적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신적 만남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